주님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낭독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거룩한 주일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성삼위일체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주님 날 맞이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마음 어두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입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도 더해 주시옵소서. 건강도 보장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참된 산을 공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원화 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원화 재단을 통해서 더욱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뛰어난 말씀 충만한 재단 되게 주께서 보장해 주옵소서. 이 재단을 못 맞춰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걸어가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보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단에 함께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대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장해 주옵소서. 조경으로 단장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귀한 자들의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과 참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계에 뛰어난 이름을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난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장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을 주시사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옵소서. 정부와 정치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계에 뛰어난 이 나라 이민족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보장해 주시옵소서. 남을 나게 여기라 하신 주님,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억각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보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홀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우리들 한 사람도 그저버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 주관해 주실 줄로 믿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어느 현자, 그러니까 지혜자이죠. 아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100년을 버틸 그 구조물, 이걸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어느 때는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 노력에 자기의 위험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각자 열심히 노력을. 그리고 그 노력의 이면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계획이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를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어느 만큼의 유익을 가져다 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00년을 버틸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데, 그러면 내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도 감수하며 그 일을 노력을 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느 만큼 유익을 가져다 줄까? 물론 그 현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어서 말을 하기를, 어느 사람이 사업체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사업에 자본금을 거기다 투자해서 열심히 사업을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영이 흑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이 일어납니다. 점점 늘었습니다. 손실만 계속 쌓여갑니다. 계속해서 경영이 그렇게 된다면 그는 어떠한 결정이 바른 결정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쉽게, 그러면 그 사업을 다시 새로이 경영 마인드를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이 전략을 새로이 세우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종으로 옮겨가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요? 계속 그렇게만 가면은 땀은 계속 흘리고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계속 적자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나의 이익입니다.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이득을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추구의 땀을 더 많이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제 그 록펠러 있죠. 그가 이제 어느 날 그에게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사업을 해서 그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지 않냐? 세계적인 갑부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돈 그만 벌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냥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네, 그러세요. 그리고 얼마쯤 있습니다. 있다가 이제 그 사업이 좀 더 기업이 커졌습니다. 다시 똑같은 질문합니다. 이제 조금 더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분의 대답이 뭐라고 할까요? 조금만 더. 그게 우리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예, 저는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내게 할당된 시간, 하늘에서 내게 할당된 분량,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 그걸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거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우리의 욕심은, 우리 마음은 별을 수확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에 200평 한마치기에 한섬 농사를 하면 잘했다겠습니다. 귀 맞은지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한섬 농사를 수확을 거두면 잘했네. 그러더니 제가 청년 시절이 되니까 한 섬이 아니라 2섬, 3섬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이렇게 수확이 커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수확, 그걸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편하게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 시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라고 말을 했으니까 해가 있습니다. 그 아래. 이런 말이 문자적으로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성경적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나타낸 것이 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물고기도 다 그 다음에 다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게는 사람은 해가 창조된 후에 창조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저 해인데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식물을 동물을 만드시고 그럴 때에 이미 해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계획을 하나님이 정한 계획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갈등,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이 정한 계획을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한 그 계획,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느 만큼 살게 하든지 그 사는 동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설계한 그 설계를 따라서 하나씩 이루어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많은 누림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고민과 갈등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알려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경에서 말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욕구가 생겨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뭔가 내가 이 일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이렇게 이루어가야지. 이것도 이렇게 이루어가야지. 그런데 그것이 그 계획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라는 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계획의 출발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출발한다면 그것은 유익한 계획이고 내 삶의 에너지, 땀을 흘리는 것은 유익한 것이로되 그것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100년의 구주물을 쌓았다고 합시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집을 짓잖아요. 건축물을 이렇게 세워요. 그럼 이 건축물이 그냥 뚝딱뚝딱 해서 건축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쁘다, 아름답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짓기 이전에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 도면이 제일 첫 번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건축사는 머릿속에 어떠한 건축을 할 것인가, 어떤 건축을 설계를 할 것인가라는 도면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선이냐, 그것이 가장 제일 첫 번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건축사에게 그 설계 도면을 이런 건축을 하도록 생각하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계획,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건축사에게 그 생각을 준 것이고 그 건축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설계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그냥 내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 이렇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림을 내게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본래 나에게 이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하게 하신 그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이익을, 좀 더 많은 부를, 좀 더 많은 움켜짐을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해벨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헛됨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계획한 그 계획을 잘 기억을 하면서 그분이 계획한 그 계획을 내가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는 것, 그것으로 행복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애의 삶을 작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를 큰
이쪽으로 오면 큰 인물이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는 거기에 삽니다. 거기에 살면서 그가 생각한 대로 이 땅을 다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를 낸 땅은 자기 아내가 죽을 때 무덤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신 그분의 생각,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세계 어느 사람이든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느 분이 임종의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들이 두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에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너희는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러자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여기서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그 선이 뭘까? 이건 이제부터 우리가 해석입니다. 그 선이 뭘까? 그 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뭘까?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내 삶에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은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다 마감되어 버리면 그 후에는 그것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아있을 그때에 행한 그 선이 내세의 보상으로 올 거라는 걸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5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수고하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사람은 먹고 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수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 이 수고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쉐야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쉐야몰. 근데 이 말은 뭐 그냥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미완료입니다.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미완료라는 이야기는 영어로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미완료는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진행되어 갈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앞으로도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해는 아침에 동력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쭉 해가 이제 한낮이 뜨거운 태양빛을 내려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서산에 넘어갑니다. 보니까 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이제는 끝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여전히 어제 떠올랐던 그 위치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해를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는 아침에 떠올라서 하루 해를 사람들에게 비추고 저녁에 해가 넘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해야 고맙다 뭐 하든 말든 그것은 해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오늘 이 해가 있는 것이고, 해가 넘어간 다음에는 부지런히 다음날 아침에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창조주가 정한 그 시간에 떠오르기에 준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러 갈 때 다시 떠오르는 것, 그것이 해의 본질이고, 그것이 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해는 창조일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진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값진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저 해는 그저 그냥 시간이 되면은 그냥 시간이 되면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할 때, 계획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나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대학에 이제 히브리 랍비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교죠. 신학교에 이제 그 과정에서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 그들은 랍비 학교예요. 그러면 그 졸업을 하면 그때 랍비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 안수식처럼 있습니다. 그때에 그 대학의 총장님이 해년마다 이제 안수식을 할 때에 그 총장님이 하는 말이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임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에게 주는 무기입니다. 연장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박사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랍비가 된 것으로 다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랍비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주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박사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다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같아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 이게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대학에. 그래서 스카이를 졸업했다. 그러면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대학을 졸업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연구할 수 있는 무기를 준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는 백성이 되어 구원 세례 받아서 됐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제 시작입니다. 성도로 삶을 살다 보니 어느 날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내가 집사야.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안수 집사야 권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 많이 집사로서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권사님으로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설계도를 맞춰서 그분 앞에 살려고 하는 삶.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 옷걸이를 준 거예요. 옷을 준 겁니다. 그것이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그것도 내 육신이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호흡이 중지되면 그것도 끝이에요. 사람이 젊었을 때하고 나이가 들을 때하고 좀 다릅디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에게 미안해요. 그런데 다른 거니 어떡하겠어요. 과거에 에너지를 쏟은 그 에너지를 지금은 그렇게 쏟아지질 않아요. 할 때는 하지요. 하고 나면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작품이 되어줄 수 있는 것도 때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그 때를 나의 이익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 영혼에 어떠한 유익을 주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삶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거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결혼해서 오래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은 오랜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좋은 것이잖아요. 뭐가 좋은가요? 결혼해서 처음에는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음식은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는지, 삶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게 좌충우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남편은 이런 음식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할 때 남편이 더 행복해 하는구나. 이건 노하우가 생기니까 얼마나 쉽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쉽게 가정의 삶을 그렇게 살림살이를 끌어가기가 쉽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몰라 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10년 가고 20년이 가도 남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모른다 한다면 그것은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요? 10년이 20년이 되어 있는데 내 아내가 삶을 어떤 스타일을 살아가는지,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때 어떤 과정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깊이 연구해 봐야죠. 그럴 때 가장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느니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내가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생각과 자꾸 하나씩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값지고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말을, 어느 대화를 중에 어느 젊은이가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는요, 어른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렇겠죠.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어렵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따라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 말았죠. 네,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이미 그 어른들이 쌓아놓은 그 기초 위에 자기의 삶을 쌓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삶이 계속 그대로 반복이 되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 기초 위에 나는 더 아름다웠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세대차입니다. 물론 저는 이 컴퓨터를 잘 못해요. 컴퓨터를. 그래서 뭐 좀 하라고 하면은 그거 남에 와서 해두라고 그러죠. 잘 못해요. 그런 차이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설계내놓은 그 설계, 그것을 오늘 내가 맞춰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대로 그 다음 세대가 또 맞춰가는 것입니다. 더 발전시키고 더 성숙시켜 갑니다. 그럴 때에 그의 가문은 계속해서 작품이 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삶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수에도 땅은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인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어느 만큼 잘 맞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정에 고통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같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가문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가는 값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장하심을 감사하오니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그 나의 모든
주
약간 지극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셔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젊은이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멍석을 따라주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 함께 조수경 집사님을 따라서